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건 범죄들을 위하여 드렸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나눈 중점이 뭐였냐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피를 번제단에다가 다 뿌려서 제사를 완성해 버린 것은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사람은 먹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하나님이 아직 안 받으셨으니 하나님 받으셔야 되니까 그거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날탱이 제물이 된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율법에서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그 속죄제 제육은 사람이 먹을 수 없게 돼 있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다 끝내버린, 제사가 완성돼 버린 그 제육은 사람이 먹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영적 적용에서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은 그것을 배척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야 되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먹어야 하지만 제사장이나 공의회 의원들을 위한 속죄 제물은 먹지 말라고 명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학문 없는 범인, 평민인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받아들이고, 말씀을 크게 오해했으면서도 율법에 해박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 그 지식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고, 지식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야. 실제로는 예수님은 무슨 지식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죠. 생명을 넣어주러 오신 거예요. 약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받아야 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탁월한 율법 지식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이걸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로 16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평신도죠. 평민이죠. 자신들은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은 뭘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랍비 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지 않았다 이게요. 왜 그러느냐? 이제 그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의 직무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의무적으로 몇 년? 5년을 배우는 거예요. 25세 이상 되면 실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짐승 끌어오면 짐승 잡고 뭐 목욕시키고 이런 거 이제 25세 이상 된 제사 레위인이래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0세부터 계수를 하니까 20세부터 25세 될 때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수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례가 되어져 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되려면 랍비 학교에 가서 반드시 5년 동안 율법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죠.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무엇을 안 배웠다는 거예요? 랍비 학교에 가서 율법을 배우지, 율법 지식을 공부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해서 여기 글을 아느냐, 히브리 글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말이 아니고, 어떻게 레위 지파나 배울 수 있는 율법 지식의 글을 아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신학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말은
예수님의 교훈을 지금 가지고 따지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그 말은 유대인들의 랍비의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의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말한 거예요. 분명히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를 보낼 때 양머리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욕게 하게 하려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려고 오신 것이고, 유대교 랍비들은 선악간의 지식을 자꾸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지식을 가르침 받으면서 마시는 영적인 물 마신다 그러는데, 그게 유브라데 하수 애굽의 하수물을 마시는 거단 말이야. 상수가 아니라. 그게 궁창 위의 물을 마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마셔야 되는 것이고, 궁창 아래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세상 교계의 교훈이라는 게, 그 어떤 사람의 말은 어떤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이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니까 주님이 답변할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교훈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친히 계시로 받은 것이고, 너희는 너희 조상 대대로 유전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의 교훈으로 대대로 가르침 받은 것 가지고 너희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권위 있다 생각하지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칠 권위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툼이 난 얘기예요. 자, 레위인이 2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성전에서 수종 들며, 이건 민수기 3장 5절로 10절, 민수기 3장 전체가 20세 이상이 되면 레위인들을 수종을 들면서 배우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배운다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가르침 받는다 이 말이에요. 25세가 되면 실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민수기 3장의 율법에 정해져 있었죠. 이 법에 따라서 다윗 왕이 레위인의 20세 이상을 분별해 가지고 5년 동안을 연수를 시키게 했잖아요. 제사장들 밑에서.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인용구를 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은. 랍비 학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신학교에서 사제 직분을 위한 유대인의 율법으로 조직 신학을 5년간 배우고 나서야 제사장들을 도와서 실무를 수행했으므로, 운전면허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만 받으려고 해도 먼저 실기 시험에 패스를 해야죠. 그 다음에 실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에 패스했다 해서 바로 대민봉사를 흙에 앉혀놓는 게 아니죠. 월급은 그날부터 계산해서 월급은 주지만 연수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모여서 공무원 연수를 시키죠. 복무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연수원에다가 교육을 다시 시킨 다음에 연수를 받은 사람들을 실무 그 면사무소나 뭐 서울 같으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이제 발달 공무원은 내보내고, 이제 급수가 높은 급수의 공무원은 서울 같으면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실무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높은 급수로 공무원 패스를 한 사람은 저기 세종시로 다 오라 해가지고 무슨 무슨 외무부문이 뭐 교통부니 무슨 이 부서 중앙부서의 공무원을 그 자리를 시키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제도를 했다 이거예요. 레위인으로 태어났다 해서 무조건 어릴 때부터 제사장무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20세가 될 때까지 각 가정에서 자라면 2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이제 레위인들은 수종자고,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후계자들은 제사장들인데, 거기에는 이제 대제사장은
이게 학교 교장 선생님이지, 대제사장은. 그러고 제사장들한테 그 실무를 배우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눈으로 봐가면서 견습을 한 다음에 5년 후에 25세가 되면 이제 실무 어떻게 목욕을 시키고, 어떻게 뭐 맥을 따서 어떻게 죽이고, 뭐 창잘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뭐 갈려서 치대서 뭐 닦고, 뭐 간꺼풀, 뭐 콩팥꺼풀, 기름 뭐 이런 거 하고, 아니 이 재물 다루는 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이거 다 배우는데 5년 동안 연수 받고 나서 실무에 들어간다 그 말이야. 이것이 규례가 되어져서 훗날 유대인들은 반드시 2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은 사제 학교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율법으로 조직신학을 5년간을 배우고 나서 실무를 수행했단 말이에요. 연수 수종자 노릇을 5년을 하고 나서 실무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일이 없잖아요. 지금 유대 지파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할 때 이 글은 유대인의 신학 교리를 말한다 이 말이야. 유대인의 율법.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율법이 있고 모세의 율법이 있고 유대인의 율법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건 유대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한 건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기준은 모세의 율법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는 백성을 가르치느냐 이 말이야. 성전에서 저희는 가르칠 권위 있죠. 왜? 20세 때부터 25세까지 율법 공부를 했으니까 랍비 학교에서. 야,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냥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답변하셨죠. 그냥 상에다 우리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몰라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여기 성전에 거니신다는 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제사장이 나와서 거기에서 행각에 모인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그 양쪽에 헌금통이 쭉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성전에서 거니실 때라는 말은 솔로몬 행각에서 랍비들이나 다니는 그 통로, 거기를 예수님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랍비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 통로에 다닐 수, 솔로몬 행각 이 통로를 다닐 수 있지만 너는 무슨 권세가 있길래 이 통로에 걸어 다니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졌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1절로 2절에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면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은 랍비 학교에 가서 5년 동안 율법 조직신학을 공부한 일이 없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우리는 대제사장의 공회, 대제사장의 직인이 지킨, 관인이 지킨 증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5년 동안 공부 졸업을 했다라는. 그런데 너 찡 있어 이 말이 말하자면, 야, 똑같은 짓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도를 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사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7장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7장 7절로 14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을 행하였느냐는 건 백성들 앞에서 위에 서서 광단에 서서 설교했잖아요. 베드로랑 뭐 제자들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예수님도 이렇게 봤었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상해요. 여기 왜 예수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도 신학교를 졸업한 일이 없어요. 3년 반을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은 것 뿐이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저희는 38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고쳐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는 그냥 말 한마디에 고쳐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포로 귀환 후에,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으로 이거된 이후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까지 딱 500년이 걸리죠.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암흑기 400년, 예수님 30세부터 말씀해야 되니까 도합 70, 435면 몇 년이 돼요? 500년 딱 아우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된 때가 와서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사역이라는 건 그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당 목사님 강대상 좀 그 마이크 좀 내가 좀 잠깐 쓰자고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그러시라고 마이크 여기 자리다 비켜주겠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어디서 평신도가 와서 찡 있어? 이러지 모르겠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기에서 나온 우리가 암흑기 동안에 430년 동안에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 부르는 두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제 힐렐이라는 사람과 샴마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유대교 율법을 다 잊어먹었던 사람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 잊어먹었던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교의 교리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년이 빠지는 430년이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광야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 그동안은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힐렐에게 말씀한 적도 없고 샴마이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의 저명한 율법학자들에게 바울 사도를 가르쳐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건 아니죠. 요한에게 임했어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오늘날 기독교계가 자기네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건 좀 떠들지만 사실은 그들이 받은 것은 사람의 교훈, 사람에게서 안수받아가지고 사람의 세움을 받아서 보냄받은 것이지 주의 성령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포로 귀환 후에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일컫는 힐렐과 샴마이 학파에 속한 당대의 저명한 랍비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체계적으로 수학한 일이 없었다.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것은 유대인의 율법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잘못 읽은 사람들의 율법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 새법이라고 그러죠. 예. 모세 율법이 기준이에요. 모세에게 처음에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건 유대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한 건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 야, 레위기 9장 체계적으로 수학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이렇게 해박한 율법 지식으로 자기네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가르치니까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해박하냐 라는 뜻으로 저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하는데 이런 지식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저희끼리 수군거린 거란 말이에요. 자, 자기네들도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교회 목사들이 꽤 많이 듣더라고 보니까 속으로는 이 말씀 들어가지고 강대상에서 지가 우려먹으려고 사실 듣는 거예요. 그럼 사람 나는 뭐 금기름 붓는지 아무개라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저 말씀 강론 듣고서 내가 깨달은 거다 이렇게 안 해요. 절대로 지가 깨달은 거다라고 해가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그런데 세상 교회에 맞춰서 이것을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문제죠. 레위기 9장 16절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대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대로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하라는 규정대로 목회를 해야지.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드리는 번제도 일반 번제를 드리는 방법과 동일하게 드렸는데 번제 희생의 경우에는 그 제사 절차나 방법이 제사장에서 이스라엘 회중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였다. 번제 제물을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갖다 태우고 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야, 번제는 의미가 뭐냐? 철천지 원수에 대한 토막살인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목 자르고 사지 자르고 창자 꺼내가지고 칼로 예리한 칼로 창자 쭉 해서 이렇게 가르고 나서 소금하고 재하고 섞어가지고서는 치대가지고 빠르다가서는 번제단에다 놓고서 하여튼 전체를 싹 태워야 되는 거든. 번제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물의 크기는 소, 염소나 양, 비둘기 등 생활 형편에 따라 달랐는데 왕들이나 대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번제물은 반드시 소로 드렸으며 왕,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국가적인 제례를 행할 때는 반드시 소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갖다 드리거나 그것도 없으면은 토제, 고운 가루, 예, 10분 1예방과 얼마를 갖다 바치면 되죠.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동일하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육신적으로 부자는 소를 내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그것도 없으면 뭐 고운 가루 조금 갖다 내고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부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이재용 씨한테는 복음 전파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냐.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드려야 돼. 그게 목사님에게는 복음 전파가 돼야 안 돼요. 신부님, 교황님에게는 복음 전파가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17절입니다.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육을 오각진 제육을
번제단에 태우는 데다가 소재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집어다가 던져서 같이 태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소재는 보통 화목제나 상번제와 함께 드려졌고 안식일, 월삭, 매년제, 절기제 때마다 함께 드렸어요. 근데 한 움큼보고는 기념소재라고 그러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 제물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준비한 고운 가루이며 화목제나 번제와 함께 드린 것은 곡식 제물은 피를 흘린 제물과 함께 드려야만 제사의 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고운 가루 만들려면 하나님은 손 좀 내야죠. 손이 참 많이 가. 고운 가루 지금처럼 방앗간에서 이렇게 막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다 하거나 매로 갈거나 다 채로 내리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고운 가루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가요. 한 번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수 많이 해주니까 고운 가루 됐죠. 이 말이요. 뭐 못 알아듣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소재는 상번제와 함께 드림으로 당연히 조석으로 드리게 마련이고 기념소재물 외에 남은 소재물과 제육은 당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식물이었습니다. 기념소재물은 번제단에서 함께 태우지만 남은 소재물은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단에 와서 또 성소에 가서 그 제사를 해야 되니까. 자,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여기 1년 된 이랑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아이한테 안수해달라고 한다면 이제 그 연결이 되죠, 당연히. 그런데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1년 된 불친 송아지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냥 불친 송아지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7, 18세 이상 늙어가지고 말 잘 안 듣는 소들이요. 아론이나 제사장들의 속죄 제물은 1년 된 어린 것들은 순서이기 때문에 말 잘 듣거든. 그런데 바산의 암송아지가 고집이 세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 유월자 자매님 얼굴 쳐다보면 순하게 생기고 순할 것 같으죠. 그런데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거는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여자들이 고집이 훨씬 더 세더만. 남자들은 웬만하면 아이고 알았어 아파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여자들은 내가 이겨야지 나는 지구는 못 베기더만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일단은 이기고 봐야 돼. 그거 참 그 이상하더만. 자 41절로 갑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는 거죠. 아침에 해 떠오를 때 드리고 해 질무렵에 드리고 2마리를 매일 제사를. 참 율법 제사장들 힘들었겠어. 제사가 한두 가지야 말이지는 뭐.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는 그 번제단에 태워지고 있는 번제물 위에다가 독주, 좋은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한 잔을 따라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기도해 가면서. 그런 거 뭐 전제, 관제를 드린다 그래요. 자, 그래서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렸습니다. 이게 상번이라는 말은 늘상적으로 드리는 번제인데 이것은 조석간으로 드리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열왕기하 16장 15절 인용글로 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 말씀만 봐도. 왕의 번제물과 왕의 제물은 달라요. 대제사장 제물은 일반 백성의 제물처럼 조금 갖다가 드리면 안 되는 거죠. 큰 걸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이미 설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게 6페이지고요.
이와 같이 소제는 항상 조속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와 함께 기념 소제물을 화제로 드립니다. 레위기 이제 9장 18절로 갑니다.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양을 잡음에, 화목제물은 숫소를 드렸다. 백성 전체를 위해서는 제물이 크지요. 자,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상징하는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라고 그러는, 자원제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뜻으로 낙헌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말씀 때문에 헌금 같은 건 얘기 나올 때 만약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덜덜덜덜 떨려 그러면 접으라 이거요. 떨리는 가슴 떨리는 손으로 하면 억지가 되죠. 낙헌제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 전에 내가 이제 그런 설명도 했지만 어떤 교회 중에 힘든 어떤 지체가 있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데 주님이 계속해서 책임질을 해. 그럼 나도 힘든데요. 그럼 너는 다음에 내가 더 채울 거고 너는 우선은 쟤보다는 네가 낫잖아. 일단 갖다 대. 그러면 떨으면 안 되지요 사실은. 근데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 아따 대단하네. 이제 다 안 떨리시기를 바래요. 근데 그때 떨려 만약에 그러면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떨리는데 내면은 마지못해서 내는 것이 받는 사람은 영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 이게 영의 일이라는 것은. 그럼 받는 사람이 그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나는 이거 내가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알아.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다니 당장 내가 죽겠고 받지 않니 이건 정말로 그냥 혓바닥 깨물고 죽는 게 낫겠고. 그렇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왕 하면은 세상 말로 깨끗하게 주려면 깨끗하게 이렇게 내색하지 말고 줘버리고 내 것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퍼낸 자리 하나님이 갑절로도 채운다는 약속하에서 지금 내는 건데 그게 이문나는 장사하는 거 아니고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그런 응답이 없으면 내면 안 되죠. 확실한 응답이 기도해 봤더니 아니 아무 염려말 갖다 내. 너의 필요한 모든 건 내가 갑절로 채울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마음 쓰는 거 한번 너 인간 능력을 내가 다뤄보느라고 그래. 그러면 군소리 말고 기쁨으로 가서 내야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낙헌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낙헌 예물 드린다 이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드리셔야 돼. 자, 설명이 길어졌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지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5절로 18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 바울과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들이 아닌 할례자들에게 보낸 사도들이 있죠. 주님의 동생들, 주님의 형제들. 또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성도 중에 주의 형제들이 섞여 있죠 거기. 자, 그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걸 보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는 일하지 않고도 요를 다 받아서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들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면서 사역을 하니까 저 능력이 없는 사도니까 지 손으로 일해가면서 저러고 하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겠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큰 연자맷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곡식에 떨게 만들지. 그럼 소가 뱅뱅 돌리는 거잖아 연자맷돌을. 그런데 소가 돌면서 밀지푸라기나 보리지푸라기를 내밀어서 먹어가면서 돌리려고 하면은 막 못 먹게 망을 씌워버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야,
이것을 기록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종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연자맷돌 돌리는 소들은 상징이지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여기 다른 이들은 누구죠? 다른 사도들, 주 형제들, 계바 이런 사람들이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하구냐.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들은 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말씀을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쌩내기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쉬워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도 성경 주변에 읽은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잖아요. 쌩내기들 세상 사고로 꽉 쩔어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두사가 없죠.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고 딴 질문만 해서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도 라는 것은 다른 사도들, 주 형제들, 계바 이런 이들도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권이 있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방인들은 완전히 율법 말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면 얼마나 더 힘드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더 힘든다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파송할 때는 전대를 가지고 가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전도자를 보낼 땐 전대 가져가라는 거예요.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들어라 해서 거기서 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해가면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키지도 않는데 나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어서 오시라고 우리 집에서 유하시면서 전도하시라고 이렇게 해주질 않잖아요. 바빠 죽고 귀찮아 죽겠는데 말이야. 우리 집 밥 한 그릇에 춤내려고 왔느냐고 말이야. 우리는 좀 바쁘니까 저쪽 집에 가보시라고 이러고 발밀히 해버리지. 자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진 사도들한테는 오히려 두 버릇을 가져가야 되고 전대도 가지고 가라 이러죠. 그러니 이게 바울 사도가 힘들어요? 베드로가 힘들어요? 그러니 베드로보다 바울이 큰 상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큰 상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난 다 판단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목사님은 큰 상 받아야 되고 나도 형제는 지옥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많죠.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우리 홍영재가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말이야 전부 영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건 마귀자식이라고 해가면서 난리 치는 사람 만났다고 그러더만 자기는 문자대로 성경을 막 보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영적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런 뜻으로 막 완전히 마귀자식이라고 바울은 마귀자식이라고 그랬겠지. 이게 이렇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계의 상황이 이런 것이거든. 그런데 대부분은 영적이면서도 육적이지. 혼잡된 말씀 가르치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여 먹여주고 채워주면 그 집에서 계속 그냥 전도를 해라. 그리고 전도할 자가 더 없으면 다른 동네로 가라. 그럼 또 거기 영접해주거든. 거기서 또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거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도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도들은 오늘은 어디에 가서 한 끼 얻어먹을까? 오늘은 누가 나를 주님의 선지자로 제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영접해줄 사람 혹시 있나 없나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구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것 보고 백의종군한다고 그러죠. 백의종군이라는 아무 직급 관직 뭐 다 상관없다 이게 오직 나라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그냥 한다. 자, 이런 것 보고 낙헌 예물로 드려지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내가 아까 낙헌제, 자원제 얘기할 때 설명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드려져야 되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담에색 도상에서 사명을 맡기셨죠. 영으로 오신 주님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근데 바울 사도는 상을 더 값없이 전한 사람이 상을 크게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공개해주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 곳에 보냄받은 사도가 상을 더 큰 상을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지. 야, 전에 어떤 이상한 말하는 어떤 친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다 똑같이 받지 말이에요. 누구는 큰 상 받고 누구는 말이에요. 상을 작은 상 받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참 그러면 그 사람하고 바울 사도고 상 똑같은 상 받아야 맞아요? 그렇다면 나는 다 하나님 불신하고 안 믿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나는 안 믿어버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바울 사도 그 고난당한 거 100분의 1이나 당해봤어? 그냥 나는 바울 사도처럼 큰 상 달라고 요거도 안 해.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큰 상 받는 것도 나는 거부하니까 바울 사도처럼 뭐 태장으로 3번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말을 매를 몇 번 맞고 막 나이는 막 골병들어 주고 아니 난 상도 좋지만 나 그런 상 받기 싫어요. 난 그럴 거야 난. 그러니까 가짜는 소리면 돼요 안 돼요? 주께서도 율법에 따라 나그네를 접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 전대에 금이나银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들에게 보낼 때는 할례자들의 사도들은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银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러 사도들을 보내는 말씀하실 때는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유대인들에게 보내면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율법대로 해 떨어지면 나그네가 지나가면 당연히 그 동네 촌장이 집으로 영접해서 먹이고 재워줘야 되거든. 그 의무였어요. 이러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그러니까 지난번 보낼 때와 이제는 다르다 이 말이죠.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문제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그러면 속옷만 입고 다니면서 칼 가지고 휘둘르고 댕겨라 지금 그 말이에요? 검이라는 말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율법 행위, 믿음 행위, 겉옷 나는 거룩하고 이룬 사람이라고 네가 자부하고 있었지. 그걸 팔아가지고 성령의 검을 하고 그걸 가지고 네 돈 있어? 그럼 네 돈 나가서 써가면서 전도해야 돼. 그러면 이제는 해서 보낸 사도들이 훨씬 더 힘들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다 알아야 된다.
이 생에 사시면서 사역하는 동안 유대교인들에게 보내신 사도들에게 명하신 분부와 이 생의 마지막에 지지자들에게 다시 분부하신 말씀은 정반대의 내용이므로 주님의 의도를 자세히 살펴서 적용해야 된다. 고린도 후서 11장 7절로 9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 이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멸시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은 큰 사도가 왔다고 막 공개하고 난리인데, 바울사도가 가면 엊그제 또 왔다 갔는데 누가 또 왔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바울사도가 힘드는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엊그제 우리 헌금 걷어서 예루살렘 6년 들었다 해가지고 잔뜩 보내놨더니 1년 남겨서 또 왔구만 또 잃어버리고 앉았으면 이게 뭐가 되냔 말이야 지금. 거기다 대고 이단자로 몰려가지고 매질이나 당하고 앉았고 이러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왜 탈취했다는 말을 했느냐? 말로는 안 받는 채 해가면서 바울사도가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돈 푹푹 써가면서 우리 마을에 와서 이렇게 전도한다고 돈을 그렇게 말이야 써가면서 전도를 했겠냐? 다 그게 어디서 탈취해온 거 이렇게 우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놓고 나중에 우리한테 더 많이 걷어가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면 이거 사람 죽어 이놈 뭐고. 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그래도 내색을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생명이 너무 어리고 혼잡한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서는 헌금을 보내왔죠. 선교 헌금을. 근데 그럼 그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번, 두 번 쓸 것 주고 내가 너희한테 가기만 하면 여비도 주고 그래 참 고맙다고. 그런데 이것은 나는 갚을 돈 없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다 갚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런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한테 와서 말이요. 예루살렘 6년 들었다고 돈 내라고 잔뜩 걷어가지고 가더니 1년도 안 돼서 또 와서 막 이러고 앉았는 거지. 바울사도가 귀먹은 것이 아니고 다 알잖아요. 수근수근한 소리. 교회 생활 해보니까 교회 지체들 나한테 말 않고 숨기려고 해도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 이쪽 귀로도 들어오고 이쪽 귀로 들어오고 누가 어떻대더라 누가 어쨌대더라 난 듣기 싫어 죽겠는데 아이 그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난 이러고 말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나한테 전해줘. 바울사도도 귀가 양쪽이 다 달려서 다 알아. 누가 뭔데라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특히 그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요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일하기 싫은 놈 먹지도 마라 이렇게 가르쳐버리죠. 그러면서 일하는 본을 막 일부러 보이잖아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장막 짓는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을 보여가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일만 만드는 자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막 그들에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막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러면 바울 사도를 좋게 얘기를 않는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오면은 하나님 도밭들도 이렇게 해줘가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뭐 디모데와 뭐 실루아노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희시하게 여겨버려.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두 번째로 파송하실 때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보내실 때와 달리
사도와 증인들이 자기 것을 허비하며 전도를 하도록 분부하셨으므로 주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죠. 영적으로는 이제 이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것이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자, 교회는 새로 개척하는 지역의 교회들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 사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다. 이게 똑같은 이방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 이런 데서는 사역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잖아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잘 적용해야 된다 이래요. 생판 낯설은 사람들 보고는 헌금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은 생판 오늘 처음 예배당에 온 사람일수록 꼭 헌금을 하고 가라고 가르치죠. 그래야 축복을 준다. 이제 그냥 길들이느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헌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원에서 스스로 헌금을 낼 때까지 다만 길러내면 장성하게 잘하면 자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원칙을 우린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19절로 20절에서 내장 기름과 콩팥과 간껍질과 순양의 꼬리 등을 불사르는 제사법은 모두 그 의미가 동일한데 내장에서 베어낸 기름을 제물들 가슴 위에 놓은 것은 특별히 여호와께 불태워드리기 위해 번제단 위에 놓인 숫소와 순양의 가슴 부위를 가리키므로 육신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들과 가슴 부위의 제육은 항상 접촉되었다. 사람의 가슴 쪽에도 무엇 보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렇게만 하죠. 무슨 뜻이에요? 가슴 속에는 폐장이니 심장이니 무슨 장부가 가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슴이 감싸고 있는 장부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세계, 생각, 감정, 의지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쌤족들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내가 이방인들을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심장 날렸어요? 심장이 훌쩍훌쩍 뛰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 예수님의 양심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지. 레위기 9장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요제로 흔들었다는 건 뭐 오늘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걸 말하는 것이 인물을. 이제 22절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세 가지 제사를 했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세 가지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마친 다음에는 백성들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백성들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어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살펴볼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건 첫 번째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론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가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제 아론을 회막 안에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모세가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 육신적으로 은행이지만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는 안 들어가요. 이제 아론만 들어가는 것이지.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제단 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단 놋금을 아래에 장작을 태우는 불도 있죠. 놋금을 위에 숯불이 있어요. 숯불로 석쇠에 걸어놓은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이미 내가 지난 시간에 지난 레위기 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이전에 마당에서는 제물이 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연기나는 장작불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렸다는 거예요. 제물은 석쇠 위에 걸쳐 놓죠. 제물은 무슨 불로 태워요? 장작불로 태워요? 숯불로 태워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린 모든 제사가 기쁘게 연락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손을 들어 제사장으로서 오늘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손을 들어 제사장으로서 회중을 축복하였는데 인류를 위한 중재자의 사역을 완성한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려가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실현이란 말이야. 구약은 예표고, 제자들을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의 축복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 영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그한 형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와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걸 증거하는 것이 지금 영이 축복하는 것이죠. 성령이 영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들고 새 사람이 되게 영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성령의 복을 받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으로 축복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피라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제사를 끝내고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 서서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이다. 이것은 구속을 위한 죽음, 장사, 부활, 그 다음에 재림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을 영의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해서 40일 후에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는 능력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원래 번제단은 성막뜰보다 약간 높은 경사진 언덕에 위치한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제단을 쌓은 얘기가 계속 나오죠. 제단은 평지에다 쌓는 게 아니다 이게요. 약간 높은 곳에 쌓는다 제단은. 그래서 제사장은 제단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제단 남쪽에 층계를 놔서 올라가고 내려오도록 만들었는데 고대의 모든 제단은 항상 평지보다 높은 위치에 만들어서 제사장들은 층계로 올라가서 제사하고 나서 손을 들어 축도한 후에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고대의 제사법과 제단의 구조를 본떠서 오늘날까지 성당이나 예배당의 강대상을 소위 평신도들의 자리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죠. 고대에 번제단, 제단 쌓는 것을 흉내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마당 평지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약간 돋아놓고 나서 층계가 있단 말이야. 거기 그 위에다가 번제단 이렇게. 그러니까 번제단은 높은 거지, 평지보다. 그런 것을 본따서 평신도들의 자리보다 높은 곳에 예배당의 강대상을 설치해 놓고 나서 그 강대상에는 집사님들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나 거기 올라갈 수 있지 집사들은 거기 올라가면 큰일 나요 거기. 예배당에서 이제 그런 거 가르침 안 받아봐가지고 만약에 집사님이 거기 포쪽 올라갔다가는 난리 배락 나는 거예요. 막 부정 탄다고. 그래서 평신도들의 자리보다 나처럼 형제 자매님 앉은 자리나 내가 앉은 자리나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12 제자들 만찬식 할 때 보면 예수님 자리 조금 높아요? 똑같아요? 높고 낮음이 없죠.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거 오늘 이 시간 조금 길게 해야 되겠네. 마쳐야 되니까. 자, 이처럼 자리를, 제사장의 자리는 높은 자리에 든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과 낮은 너희 중간에 있는 계급자로서 내가 중간 다리, 너희가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대신 기도할 거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축복을 주는 거다. 이런 관념을 심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이라는 걸 그 제단이라고 그러죠. 강대상이 제단이에요? 목사 설교하는 자리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랍비 학교에서 그런 것만 가르친다 이게 전부 5년 동안 가르치는 것이.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룩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약속이 돼 있었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줄쳐놓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 아직 율법 제도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관념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죠. 오늘날 성당의 사제들이나 예배당 목사들이 행하는 종교제의 의식과 주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룬 사실을 내주하여 주님이 폐하신 저주 율법 제도를 우리도 폐하고 주님이 완전케 하신 예배를 우리도 그대로 행하여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실현하신 주님께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지시하는 신앙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에서 불이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맞힐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에서 어떻게 불이 나와요? 그 말은 아까 이미 처음에 설명했어요. 제단에 지금 나무가 이미 장작불이 타고 있죠. 그 불 외에 여호와의 얼굴에서 나온 불이라는 건 무슨 불이에요? 숯불을 말하잖아요. 숯불.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이에요. 실제로 재물을 태우는 것은 기름이나 재물을 태우는 것은 숯불로 태우는 것이지 장작불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니는 자, 옛사람의 죄성을 제거하는 그런 불이 그건 장작불이죠. 연기나죠. 그러나 사람의 속부분을 속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장 기름, 콩팥, 간, 꼬풀, 하여튼 기름이란 기름 속에 들어있는 거 싹 긁어내가지고 내장부를 태우는 기름은 여호와의 얼굴에서 나온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실제로는 숯불, 장작불, 숯불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오늘 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불이 임해서 우리의 껍데기만 태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육성을, 죄성을 불살라 주셔야죠. 네,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에는 다리 힘줄 잘라 주시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내장 기름 전부 숯불로 태워 주시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